언약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 있나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 언약궤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아림에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되고, 그때부터 약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놓여지게 되고, 특별히 그 중에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임명해서 법궤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이 첫 번째 계시로 받았던 내용, 그 내용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 10살 이후에 이제 오늘 거의 30살 됐을 때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당면했던, 또 해결해야 됐던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3절 중반부에 나와 있듯이 우상을 제거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정착을 할 때쯤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다라고 믿었고, 풍요와 다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의 내용에는 항상 음란한 행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 거룩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음란하고 부패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라, 그들을 다 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결국 그들도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이방신들에게도 제사도 드리는,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기에는 창조주 하나님도 섬기고 또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는 이방신도 섬기기 때문에 아마 최고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어리석음, 어두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이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해결해야 될 문제, 블레셋의 지배 아래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5개 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도 잘했고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한 명이 나서서 그 전체를 다스리는 아주 잘 조직된 블레셋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가진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 가운데 대장장이까지 간섭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간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옥죄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느냐, 블레셋의 독립을 하느냐, 중대한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한 지도자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지도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제시한 첫 번째 해결 방법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 즉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10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는 30살까지 잘 준비가 됩니다. 영적으로 훈련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사역의 핵심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 회개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절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회개 운동이 잠깐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주석자들은 20살 때부터 30살까지 거의 근 10년 동안을 아마 회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운동을 했던 거죠. 그렇게 애쓴 결과가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겼다. 굉장히 큰 결과를 얻습니다. 사무엘이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회개운동을 하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 이 4절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 기도 운동입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회개한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함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방법과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태는 기도지만 우상숭배랑 똑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병들어 있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고 해결 방법까지 결과까지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한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듣게 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모였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도하러 모였는데 지금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은 기도하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어려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무엘은 블레셋 공격을 앞에 두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승리가 당연한 승리가 아닙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문제나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받은 것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씀으로 돌아갔느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앞에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110페이지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을 회복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해결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안정을 주시고 주위의 여러 나라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답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모습을 보시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제나 찾았던 방법, 이 똑같은 방법을 거의 사용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룻기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자, 룻이 그 삶의 위기에서 어떻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거의 동시대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장 2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 살았고 그 아내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자,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그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인생의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나오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이 1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작업.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이 회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이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 또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악수에 악수를 거듭 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죄를 지적하고 계신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성도들도 죄에 관한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영혼을 때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인문학 서적을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냥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아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는 자기도 남편 만나서 행복하려고 결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뭘 깨달았을까요? 인생은 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의 해결이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룻이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의 말씀 보시면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 삶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은혜를 구할 때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룻에게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다음 달 갚아야 될 대출금, 다음 주 당장 살 집을 찾아야 될 때, 큰 병에 걸려서 생사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인간관계의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에, 자녀가 말썽 부릴 때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들을 때 힘이 빠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급한데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뜬구름 잡힌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애썼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주히 내가 뭘 해야 될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생각이 들지라도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빼내는 작업,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블레셋 민족의 공격 앞에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우레를 바라셔서 그 백성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십니다. 룻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돕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든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블레셋 압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됐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더니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죄 문제를 먼저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것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나 권세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사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결단하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벤에셀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돌이 바로 에벤에셀의 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에벤에셀의 돌이 많이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사무엘이 시도한 방법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시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에벤에셀의 돌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